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플룻을 배워서 예술중학교에 다녔어요. 고등학교를 진학할 무렵에 아버지 사업이 힘들어지셨고 예술고등학교가 부담되신다는 부모님 말씀에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플룻도 팔아야 했기에 전공도 피아노로 바꿨어요. 그리고 목표로 했던 대학 피아노학과에 합격했어요. 하지만 피아노를 전공하셨던 엄마는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고 서포트가 끊어졌습니다. 그런 엄마에게 처음으로 이성을 잃고 대들었습니다. 부모님이 더 이상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저는 무책임한 부모를 원망하며 그 길로 집을 뛰쳐나왔어요. 무작정 가출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3,000원이 들어있는 교통카드가 전부였어요. 그렇게 노숙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밤에는 은행 ATM기가 있는 곳에서 자고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라면 하나를 4등분으로 쪼개서 먹고 은행에서 물을 받아서 마셨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우연히 알게 된 언니의 도움으로 한 달 정도 언니네 집에서 신세를 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고시원 보증금을 모을 수 있었고 월세 18만 원짜리 방을 구했어요. 그리고 6개월 뒤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집을 나오면서 음악이라는 제 평생의 꿈은 사라졌어요.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고민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 가운데는 음악 말고도 화장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장품 기업인 아모레에 입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어요. 대학은 경영을 전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침 가출하고 한 달 동안 함께 지냈던 언니가 민족사관고등학교 출신이어서 어떻게 입시를 해야 하는지 컨설팅 해줬어요. 1년을 준비한 저는 또다시 목표한 대로 경희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현장 경험이 있으면 졸업 후 입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당시 보랏빛 앰플로 주가를 달리고 있었던 에이블 CNC 회사의 브랜드 미샤에 취직해서 경력도 쌓았어요. 말단 직원으로 시작했던 미샤에서도 부장장 직급을 달았고 모든 것은 제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그러다 21살이 되던 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저를 돌볼 형편이 되지 않았던 부모님은 집 앞에 교회에 맡기셨고 저는 어려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가 그 무렵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렵게 모았던 돈을 사기당했던 일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스스로를 책임지며 잘 살아보겠다던 제 계획은 그저 성공을 위해 도끼만 가득 찬 플랜이었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 과정을 통해 나 스스로 나의 삶을 결코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오히려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울러 부모님이 제 삶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작된 스스로를 책임지려 했던 삶은 돈과 명예를 얻으면서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정작 저는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었음을 보게 하셨어요. 아무리 고민해봐도 부모님도 나 스스로도 책임질 수 없는 나를 온전히 책임질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셨어요. 분노에서 시작된 제 계획은 출발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방향으로 삶을 다시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내 인생은 내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 나의 존재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거짓 없는 투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신부의 마음으로 항상 새 노래를 부르는 삶을 살자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로 무슨 옷을 입고 무엇을 하는가 보다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그 의미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의미를 찾기 위해 하나님과 성경 말씀이 더 알고 싶어서 하던 경영 공부를 멈추고 신학대학으로 편입했어요. 정말 매일이 기대가 되었어요. 목표가 아닌 꿈이 생겼으니까요. 이러한 변화와 결정들은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행복이었어요.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심을 특별하게 경험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을 방문했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었습니다. 우리 일행을 보지 못했던 차량이 앞서가던 무리를 피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저를 친 거예요.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차가 저를 향해 온다는 것조차 자각하지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고 후에 제가 경험한 것은 평안이었습니다. 이틀을 혼수 상태에 있었는데 저에게는 그 시간이 10초 정도로 느껴졌어요. 백미러에 얼굴을 붙여서 치아와 안면이 심하게 손상되었는데 통증도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당시 의사는 뼈가 부러지지 않은 게 럭키걸이라고 했었어요. 의식을 차리고 교정을 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잘 됐다 이런 농담을 하기도 했었어요. 저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져 주셨다고 믿습니다. 대부분 말하잖아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새롭게 변화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제 삶으로 경험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새롭게 되어가는 중입니다. 저는 지금은 주부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우선 남편과 강준이 설아에게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롭게 변화된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너무나 공유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건 아니에요. 전국 매출 1등을 달성했던 화장품 브랜드 VIP 고객 담당 최연소 상담실장이라는 커리어와 같이 여전히 세상적 성공이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것이 아무리 매력적이라고 해도 지옥과 같았던 그 삶을 다시는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음을 알았기에 저는 저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우리는 자유를 얻게 돼요. 저는 앞으로 이 자유를 누리는 천국과 같은 날들을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제 삶 동안에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신 것들을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온 지구를 창조하셨고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지금까지도 살아가게 해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각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그 시간 동안에 수많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규칙대로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분명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매 때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만드셨고 또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와 같이 새 노래를 부르며 살고 매 선택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태도의 사람으로서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더 나아가 이러한 몸부림이 공동체에 있는 아이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궁금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